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 이상한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44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렙일의 그 침략 때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주전 701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명분이 도대체 무엇일까?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이유도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이유도 나름대로는 어쨌거나 있잖아요.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죠. 명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명분이 무엇일까?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렙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이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사네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이유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반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엄청나게 큰 나라이죠.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세상이죠.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의 힘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느껴지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왜 공격할까요?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이 없어지죠.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멸돼요. 방금 얘기했듯이 소멸되죠.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기 낳기는 더 힘들어하고. 근데 애완견은 키워요. 애완견 1,500만 시대가 왔다고 보니까 저기 어떤 당에 그 뭐죠?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다고요. 애완견 1,500만 시대,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사회로 만들자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맞는 얘기인데 또 이상해요. 뭔가, 뭔가, 뭔가 이상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뭔가 어그러진 것 같은, 뭔가 다 무질서해 버린, 다 무너진 것 같은 세상입니다. 뭐 애완견 키우는 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지? 인구는 이렇게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이제 나라는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내립이 공격한 이유는 바로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사단이 공격을 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비방합니다. 자, 역대하 32장 12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도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 분향하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야.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상당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만을 예배드리자, 하나님만을 믿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사네빌이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뭐 그럼 믿는다고 되겠어? 요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세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 확고한 가치관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반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안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사랑이 식고, 그렇죠? 생명이 없어지고, 도대체 그 끝은 무엇인데?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린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한 압수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약 올려요. 약 올리는 거예요, 사실. 비방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수르의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나쁜 가치관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가치한 사랑의 가치관으로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격은 바로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할까요? 사내빌은 왜 그렇게 우리들을 비방할까요?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믿음을 흔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비교 의식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는 어떻게 됐는데, 우리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친구는 저렇게. 지금은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 전쟁을 준비해요. 최선을 다해 대비를 합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줄기를 막고, 이제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이제 외성도 쌓고, 무기와 방패를 준비하고, 군사를 소집하고, 이제 군사의 이제 지휘관도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백성을 격려하죠. 역대하 32장 8절 읽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비방하고 있는 그 사내빌에 대항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뿐밖에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썩어질 물질밖에 없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의 그 용사, 지휘관, 장군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망신을 당하고 본국으로 주례장당 쳐서 도망치고 말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그냥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왜 낳고 키우죠?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계산을 해서. 그냥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계산으로 가면 이 세상은 아마 금방 멸망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잖아요. 통계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본질적인 이유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마스갈의 시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은 깨닫다, 어떤 생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언적인 시입니다. 예언적인 시 또는 교훈적인 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44편 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 하나님께 사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저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지금 나는 당신을 들었습니다.
태초의 일, 여기서 아, 하나님의 하신 일은 바로 태초의 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이 바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 지금 실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낱낱이 되새겨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면 진짜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의 일들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때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는 진짜 콩나물을 나무를 머리에 이고 오일 장터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너의 다섯 남매를 키웠단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되뇌이는 거죠.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았단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키우고 너희를 대학 보내고 너희들이 그래서 이만큼 살았단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 또 옛날 얘기하는구나. 또 옛날 얘기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지금 나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냥 지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 힘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그저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차에서 맨날 스크루지 이야기를 테이프를 틀어줬어요. 좀 잠잠히 있으라고. 우리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테이프를 틀어주는데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스크루지 테이프가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100번, 1000번만큼 들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어른으로부터 지금 목사님으로 듣는 설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이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44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뭇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뭇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뭇 나라를 치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뭇 나라를 손수 그 젖과 흙이 흐르는 땅에서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이 젖과 흙이 흐르는 땅에 잘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을 번창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심으시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뿌리박게 하셨다라는 것은 당신이 포도나무를 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다. 물론 상징적인 나무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듯이 바로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여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을 때 많은 열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냥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무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서 몰아내시고 우리를 그 땅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듯이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심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가운데 뿌리 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호흡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호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많은 자손을, 많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을 수밖에 없고 죽음은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4편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졌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다 은혜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힘으로 된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은혜가 뭐냐?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죠.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죠?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마음이 가난할 때,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젊었을 때는 나이 한 50대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일궈졌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한 60이 넘어가니까 좀 철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이 참 애쓰셨어. 그래서 나를 힘든데 콩나물 파셔서 그 생선을 파셔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셔서 내가 그래서 이만큼 상게 된 거지. 어머니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원초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마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늘 불평해요. 늘 불만이죠. 나는 그냥 아직도 그냥 쥐꼬리급만한 월급 가지고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좋은 차 가지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불평한다고 좋아지는 일이 있나요? 좋아지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래봐 나만 손해요. 이제 점점 더 양극화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AI 시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노동조차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하는 시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뭐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그 세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속도로 보면 10년 20년 안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30대 정도는 아마 체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시대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보면 지잘난 맛으로 살아가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잘난 맛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맛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아서 난 그냥 하나님 좋아, 그냥 하나님 좋아, 그냥 내가 하나님 좋아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울증 걸려요.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빛나는 얼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뭐죠?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 뭐 계산했나요? 계산했어요? 계산한 적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뼈 빠지게 그 다 키워놓고도 손주 나니까 또 뼈 빠지게 허리 빠지게 계산하면 그거 하나요? 계산은 뭐 못해요. 그거 내 뼈가 부러져도 그래 내가 손주 키워주지 라고 하니까 되는 거지. 희생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희생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은혜죠. 사실은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사실 이유 없는 사랑으로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은혜로 지탱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산으로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요. 4, 5절 읽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셨으며 우리를 공고해 오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자, 우리말로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자, 우리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승리가 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성공이 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활과 칼은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어떤 능력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어떤 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불평을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내 생각, 내 마음에서 근심 걱정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세상은 광고예요. 세상은 광고예요. 끊임없이 광고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좋은 차 사라고, 좋은 집 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뭐죠? 광고 디자인이에요. 광고 디자인.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혹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좀 유혹을 당해도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방법이 틀려졌어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버스 타면 뭐 붙잡죠? 손잡이 붙잡잖아요. 마치 손잡이 붙잡지 않으면 버스가 넘어지면 허리 다칩니다. 다리 부러져요. 우리는 꼭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 손잡이를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러나 내 영혼을 팔진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몸으로 열심히 살아요. 몸으로. 믿음은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재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은 고난의 때 드려진 시편이죠. 그때 도리어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린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요즘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 세계에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안 좋은 건 다 들어오는 것 같아. 실패감과 상실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왜 실패감과 상실감이 있죠?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하면 안 돼요. 진짜 비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진짜 비교하면 우울해져요, 사실은. 진짜 우울해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울해져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 저 배를 든든히 하려고 우리 카페라떼 한 잔, 우리 집사님 타준 카페라떼 한 잔에다가 토스트 하나를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맛있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기 뭐죠? 식빵 하나에다가 카페라떼 그것도 돈 주고 하면 비싸지만 그냥 다 주셨으니까 2, 3천 원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작은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힘 빠져요, 사실은. 비교한다고 해서 잘 되면 좋아요. 옛날에는 그랬을 때가 산업화 시대 때는 노후사회 때는 좀 그런 게 어떤 헝그리 정신 같은 게 필요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되겠다는 그랬다 다 울증 걸려요. 작은 것에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왜 울증이 걸리냐면 주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왜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있어도 사랑이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100만 1000만이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애완견이 좋죠. 애완견이 더 편한 거예요. 공동체의 규정을 아시길 원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성도에게 나누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누냐면 참 좋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참 좋다. 그것도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서 참 좋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에게 이제 순모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디서 그 일을 합니까? 전에는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감사함으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